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기도란 말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많이 들었고, 또 기도를 많이 해왔고, 또 기도를 하는데 조심해야 될 점,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그럽니다. 우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인데, 사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매주 감사 연보도 드리고, 그래 감사 내역도 적고 해서 하나님께 이면도 감사합니다, 저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표시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결국은 과거에 이미 받은 것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요. 우리에게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대속을 믿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권으로 오는 내 현실, 이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 은혜 감사하고, 성령을 보내신 이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께 찬송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요, 또 성령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창조도 받았고 주권으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었고,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대속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삼일째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 그 비중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30장은 하나님의 비중과 사람의 비중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기게 했다, 너희들의 공로는 없다,
알고 보면 전부 내 공로다. 이렇게 아주 사람의 공로를 무시하듯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실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라 보는 눈이 한정되어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일반이요. 깊은 영적의 눈은, 심령의 아주 영적인 눈은 어두우면 다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니다. 우리의 수고도 들었다. 하나님의 수고는 100%가 아니다. 하나님은 100%라 그럽니다. 내 수고가 100%요. 너희들의 수고는 제로다. 아무 수고 없는, 공로 없는 너에게 너희들이 공로 세웠다고 내가 대신 내가 행해서 너에게 공으로 그냥 주는 것 뿐인데 너희들은 생각하기로 내 공로도 있다. 있다 하는 그만큼은 하나님의 공로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의 공로다 하면 하나님께 전부 다 돌리는데 일부는 내 공로다 하면 그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찬송을 못 합니다. 찬송이 약해집니다. 찬송을 해도 고맙게는 고마워도 내 수고가 들어있으니 덜 고맙다 그 말이야. 이런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남은 버솔신의 남은 자들은 200명이 아예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니까 우리 공로는 제로입니다.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과 400명을 영접했단 말은 나와서 당신의 공로로 이겼습니다 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200명은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참석을 안 했으니까. 아예 참석을 했으면 우리도 공로 있겠다 이렇게 생각조차 했는데 아예 참석을 안 했으니까, 참가를 안 했으니까 공로 없다는 이것이 100%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100%요. 여호와의 공로가 100%요. 내 공로는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근데 400명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400명은 하나님의 공로도 있지만은 다윗의 공로도 있지만은 우리가 목숨 걸고 바친 우리의 공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찬송을 드릴 때는 내 공로만큼 빼고 하나님 공로만큼만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가 섞였다는데 전부 당신의 공로로 당신을 높이는 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당신을 높이는 이 찬송을 한다면 그는 온전한 찬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다 했으면 그분에게 온전하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온전하게 안 했다고 여기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로 하나님은 모든 공로의 전부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로를 세웠지. 일부는 우리 공로를 도움받아서 세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주권을 행사할 때에 일부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의 도움을 가지고 이 주권을 해나갑니까? 단독으로 주권 해나갑니까? 단독으로 해나가십니다. 우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우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주권 행사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요.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되는 그 형편의 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부자 되게 했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그게 다 영향을 받아서 그게 도움을 받아서 부자 되게 한 결과는 아니라 그 말이야. 완전히 하나님 단독으로 한 겁니다. 우리 수고는 그게 가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내가 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잠도 못 자며 참 이렇게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내 힘으로 됐으니까 내가 뭐 감사할 게 뭐냐. 이제 감사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공로로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찬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공로가 없고 하나님 공로다면 비로소 찬송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깨달아 아는 자는 자기 속에서 필연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도리가 아니고 내 공로도 섞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찬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찬송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공로가 얼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공로로만 됐다. 100% 하나님의 공로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찬송을 100% 들을 것이요. 그러나 100%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한 잔 찬송도 그만큼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몇 프로 가지고 찬송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1%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사람의 노력으로 됐지 무슨 보이자는 하나님이 했느냐. 우연이 됐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했느냐. 이런 우연을 말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노력을 말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은 제로입니다. 찬송한다는 행동은 하고 말은 할지라도 그런 다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 보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청량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찬송의 나라라.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 세상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늘나라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하는 곳이요. 찬송이고 하늘나라에 또 은혜 또 주니까 거기서 받는 은혜와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를 계속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오늘은 또 그 다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고 그것이 넘쳐서 입술로 드리는 이 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도 내 마음이 감사가 넘쳐서 입술로까지 찬송이 되어지고, 또 기도도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그것이 속에 충만하면 입술로까지 기도하는, 찬송과 기도는 쌍둥이라 그래요. 쌍둥이. 모양만 쌍둥이가 아니고 그 속에 원리도 똑같습니다. 원리도. 믿음이라는 아버지 밑에 찬송이라는 큰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기도라는 것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믿음이라는 아버지 속에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이 유전자가 두 아들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공로는 100%다. 사람의 공로는 0이다. 이것이 아버지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찬송이요. 이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기도요. 기도와 찬송은 그래서 믿음이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라. 두 아들 속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속에서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전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공로가 전부고 사람의 공로는 없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100%인데 누구한테 우리가 고맙다고 할 것이냐? 내 공로가 섞여 있다면 내가 내 자랑할 것이고, 저 사람의 공로가 섞여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찬송할 것이고 나눠서 찬송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공로가 100% 있다고 되면 하나님만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그 찬송이라는 아들 속에도 들어있고 기도라는 아들 속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도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 아버지 속에 있던 그 유전자는 하나님의 공로가 100%다. 하나님의 공로고, 즉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0%지 일부만 하나님이 해줬고 나머지는 다른 피조물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도 예수님이 홀로 단독으로 했지 누구의 수고나 누구의 도움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할 때 누가 합작해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는 단독의 역사라, 전적 역사라, 홀로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홀로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홀로 있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을 못합니다. 예수의 하는 일을 나누어서 자기도 할 수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대한 은혜, 믿음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100%다. 사람의 공로는 0이다. 이것을 정말로 자기가 믿게 되면 찬송은 저절로 나옵니다. 100% 이건 주님이 다 했네. 주님이 다 했네. 이것도 주님이 다 했네. 이것도 주님이 다 했네. 그러면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지. 한 사람이 나눠졌다면 이 사람에도 감사해야 되고 저 사람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날 감사할 때 그 강도는 약해집니다. 왜? 한 사람이 몰아서 다 했으면 한 사람 앞에 모든 감사를 다 돌리지만 10사람이 동업을 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면 내게 이루어줬다면 10사람에게 감사를 하되 그렇게 집중적인 감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단독으로 100%그 공로가 있었다면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자에게도 이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도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기도하는 자에도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100% 들어주신다. 그분의 공로는 100%다. 누구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단독으로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찬송은 과거형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요. 기도는 미래형이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미래형 찬송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일반 찬송은 과거형 찬송입니다. 항상 주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찬송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둘 다 아버지의 그 유전자인 모든 공로는 하나님 100%다 하는 이것을 둘 다 가진 이것이 찬송의 본질이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 두 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에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대속의 능력이 그 속에 다 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대속의 이 은혜는 주님에게 있다. 이것을 알 때는 그 사람은 기도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되면. 찬송도 그럽니다. 찬송도 공로가 100%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자, 오늘은 새벽처럼 제일 믿음의 제일 큰 아들이 찬송이고 믿음의 둘째 아들이 기도라. 그 속에 유전자는 똑같아. 그래서 형제인데 아버지의 유전자가 똑같이 있는 형제인데 또 세 번째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이름이 충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첫째는 찬송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셋째는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충성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아들도 역시 믿음이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는 100%다. 사람의 공로는 제로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다. 이것을 믿는 요 믿음이 충성이라는 그 아들에게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이 충성은 실은 찬송의 거기서 나온 겁니다. 즉 찬송의 아들이 충성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찬송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으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 거니 주님이 이렇게 100% 나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찬송하다가 나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옵니다. 찬송하는 자가 충성이 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충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찬송에서 나옵니다. 찬송을 하다 보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는 충성의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충성을 못합니다. 이것들은 이 충성을 그래서 보답형이라 그래요. 보답형. 보답한다고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 찬송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충성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가 되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좀 충성을 하고 싶다. 충성이라는 뜻은 다해서 순종한다는 뜻이요.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 충성입니다. 순종을 하되, 그분에게 순종을 하되, 그분 날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이제 그분 위해서 순종하고 순종할 때 다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도 본질 속에 들어가면 찬송이 그 속에 본질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받은 공로는 삼일째 하나님의 이 100% 공로에서 내가 받았다. 100% 공로를 받았다. 이 공로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나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 이것이 이 순종과 다하는 충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다면 믿음이란 아버지 밑에서 그 믿음은 삼일째 하나님의 100% 공로다는 요 믿음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첫 번째 아들은 찬송이요, 두 번째 아들은 기도요, 세 번째 아들은 충성이라. 다 요 세 가지 이 아들이지만도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유전자가 같은 아버지 밑에 나니까 믿음은 똑같습니다. 믿음은 똑같다. 그런데 찬송은 과거형이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는 무슨 형입니까? 미래형이요.
미래에 하나님 해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충성은 뭡니까? 보답형이라 했습니다.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충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죽도록 순종하든지 이 세 가지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전리품을 줍니다. 전리품. 전리품이라 말은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무슨 전쟁에서? 십자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을 전리품을 이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네요. 이 전리품은 구원과 영생에 해당됩니다. 이걸 줍니다. 누구한테? 찬송한 자에게, 진실로 찬송한 자에게, 또 진실로 기도한 자에게, 또 진실로 충성한 자에게, 이 세 부류의 아들에게 전리품을 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30장에 보면 전리품 받은 자는 누구죠? 거기 보면 버솔 시내에서 남아서 소유물을 지키던 자,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전리품 받았습니다. 또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다. 남아서 우리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자.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전에 손양한 목사님 해방 이후에 각 교회에서 불러서 많이 집회를 많이 갔다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애양원에 그때 목회를 했는데 그때 손영한 목사님은 저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때 그 나환자들은 우리 목사님이 가는데 우리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들의 다 방해가 되니까 안 된다. 우린 뒤에서 기도하자. 기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다니지는 못해도 기도해서 모든 일을 돕겠다. 이러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실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으로 뭐 해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신앙세계에서도 육체적으로 해야 돕는 것이지. 뭐 기도한다고 도와지나? 일하는 사람은 신령한 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면은 기도할 때 기도가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는지는 모르니까 기도를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을 보면 기도한 자의 그 능력이 앞에 있는 자를 다 도와준다. 그래서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200명은 믿음을 지켰고 거기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따라가지를 못해도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돌아왔을 때 전투에서 다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영접하러 문 앞에 나왔다. 영접하러 나왔다. 이게 찬송하러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승리자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오면 성문 밖에 영접해 나갑니다. 당신들의 공로로 다 이겼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때 찬송을 합니다. 자,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한 자에게 전리품을 주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했다고 전리품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전리품 받은 자는 누구죠? 자, 누가 전리품 마지막에 받았습니까? 친구 유다 장로들. 그들에게 전리품을 다 나눠줬습니다. 친구 유다 장로들. 14군데 있는 유다 성읍에 14군데 있는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다 보냈습니다. 우송을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라고.
내 친구야, 내 친구야 하면서. 친구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목숨을 위하여 지켜준 것을 친구라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줬을 때 이걸 친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 친구들은 다윗이 쫓겨다닐 10년 동안 그 수많은 14군데를 다니면서도 그때 그들이 다 요셉이를 숨겨준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들 그 발각이 되면 제사장들이 그에 대해서 들키면 다 85명의 제사장이 몰살당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도액으로 인하여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8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험한 것이고 자기 가족까지 다 죽게 된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 14명의 친구 유다 장로들이 지켜준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줬습니다. 왜? 이 다윗이 평소에 자기의 참 은혜 베푼 자라, 앞으로 은혜 베풀 수 있는 자라, 그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준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를 친구라 여기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리품을 보내주는 사람은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어떤 믿음? 100% 삼일째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자. 어떤 자입니까? 찬송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충성하는 자. 이 세 아들은 믿음이라는 공통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의 유전자. 어떤 믿음이냐? 삼일째 하나님에게 모든 공로가 다 있다. 전적 그분들에게 다 있다는 이 믿음이 찬송하는 자에게도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도 있고 충성하는 친구 유다 장로처럼 충성한 자도 충성하는 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에 대해서는 전리품을 나눠준 겁니다. 즉 영생의 구원을 받는 조건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찬송을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충성합시다. 믿음만 가지면 저절로 찬송이 되어지고 믿음만 가지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만 가지면 저절로 충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아버지가 가진 그 믿음을 그대로 자기가 물려만 받으면 찬송은 저절로 된다 하는 것이요. 아, 내가 기도 좀 해야 되지. 아, 기도 내가 피곤해서 기도 못 하겠는데, 하기 싫은데, 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고 싶으면 못 견딥니다. 이거는 반드시 100%니까, 이거는. 기도하면 100% 하나님 지켜주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100%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까,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그분한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든든하고 안심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심인지 100% 지켜줄 수 있으니까. 자, 100%란 말이 얼마나 보장이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나오죠?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 기도하고 아직도 받지 않았는데 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기도한 것은 100% 공로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100%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이 공로가 100%다 말이야.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와 한 가지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그 공로가 100%가 되니까 그렇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차 운전하다가 이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지 못한 외부의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이렇게 사고가 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권으로 지켜주옵소서. 주님은 주권자입니까? 주님이 주권자지 예외는 없고 주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주지. 왜? 그분이 그거는 내가 힘이 못 미쳐서 내가 지키지 못해줬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공로는 100%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도 100%요. 아버지의 공로도 100%요. 자, 이 100%라는 이 공로 100%, 이 주제가 얼마나 기도에 힘이 있는지, 얼마나 찬송에 힘이 있는지, 얼마나 충성에 힘이 있는지, 충성하면서도 기뻐 충성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하면서도 기뻐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 공로를 인정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버서울 시내에 요 전리품 나누는 요 규례가 신앙의 믿음의 기초요. 전리품을 나중에 배당받는 기초가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영생을 얻는 기초가 됩니다. 아버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성령님의 공로는 100%로 해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든든한데도 찬송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든든한데도 충성 안 하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